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뭐냐? 사람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귀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에서 보고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래서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가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자,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교인들은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 당시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던 시대에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인류 역사에서 계급이 형성되고 나서 모든 사회는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까지 사람들을 차별해. 그런데 세상은 그런 차별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발치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하고 다 돈 있는 것처럼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특별히 호의를 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남노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면 당신은 거기 앉든지 뭐 내 발 아래 와서 앉든지 맘대로 해.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차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다.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차별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 저 하나님의 형상인 귀중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맞이해야 된다. 이게 돼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교우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그리고 교우들을 높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부자들이나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지배층이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온 게 예수님을 잡고 따지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뭐 학자들은 남자만 5천 명 그랬으니까 여인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면 예수 만나러 오면 먹을 거 싸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락 싸우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싸운 사람이 없어. 내놔라 하니까 없어. 유일하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싸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의원들한테 갈 수 없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마다 복음서에 의하면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여해졌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를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이 부여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의 상속자.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을 바꾸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믿음이 깊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한테 막 좋은 자리 맡기고 부자들한테만 좋은 호감을 갖는데 부자들이 교인들 당신들 좋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알았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했어요? 압제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세금 뜯어가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매맞게 했던 것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 그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도 다 부자요. 이게 부자들이 한 악행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부자들의 악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자들은 우리를 압제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약의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그게 최고의 으뜸의 법이다.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별하면 여러분들은 범법자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다독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은 안 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인이요. 온 율법을 다 준수해야 된다. 그 율법은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의 율법에는 자, 구약의 십계명을 예로 들면 십계명 하나만 여겨도 다 죄인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서로서 죄의 자리 가지 말고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자유율법, 제가 히브리서를 할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내 양심, 성령이 와서 내 양심을 움직이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 이거 사랑,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나중에 베풀고 하나님이 준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내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명하신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3절. 그래서 첫 번째 2장 1절의 4절은 차별 대우는 믿음과 어울리지 않으며 악한 의도와 편견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게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차별 대우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왜 차별하느냐? 내가 잘못된 생각, 악한 의도로 차별한다. 차별 대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모순된다. 차별 대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모순된다. 모순이라는 것은 어긋난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리고 신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언자로 서게 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예수가 부유해지고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고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돈이 있고 부유하면 내 것을 베풀고 나누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